음, 어,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를 준비하고 내용을 이렇게 갖춘 다음에 어떤 공연장을 만들고 그런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이걸 보기 위해서 오는 객들이 있어야 됩니다. 손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일, 그 일이 너무 중요해서 여기저기 이제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하게 된 거죠. 저희들이 방금 다닌 게 한 10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우리 용민이하고 해롱이 제기사 이렇게 저하고 4명이 다녔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길교회를 갔고, 그런 다음에 신길교회는 성결교 쪽이죠. 그런 다음에 영신교회를 갔어요. 영신교회는 가서 보니까 기장 측이더라고. 그 영신교회 갔더니 그 앞에 영복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돌아서 영복교회를 갔어요. 영복교회는 합동 측이요. 그리고 나서 영복교회에서 나와서 영신교회 지나 다시 좀 더 가면 대강교회가 있어요. 대강교회를 들려서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동촌교회를 갔어요. 동촌교회는 재건대 교회입니다. 재건대 교회가 뭐예요? 신사참배하지 않은 그 교단입니다. 동촌교회를 들린 다음에 우리가 요 길 건너 공원 옆에 영암교회를 갔어요. 영암교회는 문이 닫혀 있더라고. 영암교회를 거쳐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갔죠. 침례교회를 가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려다가 순복음교회 청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다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면은 포스터 가지러 온다고 했어요. 우리. 그래서 자기 교회는 한 20장 정도 자기가 가지고 와서 포스터 붙이고 광고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티켓을 안 가지고 다닌 거야. 그래서 포스터만 가지고 다녔지 티켓을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교회에 들려서 티켓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이제 가기 시작했죠. 요 길 건너 이 타임스퀘어 앞에 옆에 소방서 옆에 가면 영남교회라고 있어요. 영남교회 목사님은 내가 가게 되면 얼어붙습니다. 갑자기 내가 닥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티켓 10장을 강매를 했죠. 딱 맡겼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영남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요 시장통 지나 그 중간쯤 가면 한남교회가 있어요. 한남교회를 들려서 이걸 또 얘기한 다음에 영등포 교회를 갔어요. 이제 영등포 교회를 가서 또 이번 추석 때 돼지 그 한 마리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오라고 얘기한 부분 또 얘기하고 자기는 9월 24일부로 영등포 교회를 사임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목사님 가시더라도 후임한테 얘기해서 해마다 추석 때는 돼지 한 마리를 연이어서 보내주고 설교자도 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가시라고. 예. 그러니까 부목사를 불러요. 수석 부목사를 불러서 지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더라도 이 내용대로 이렇게 계속 광야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잘 들었지? 잘 들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티켓 10장을 또 내놨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 주셔야지. 그래가지고 티켓 10장을 또 맡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혼교회를 향해 가는 도중에 중간에 시온성 교회가 있더라고. 시온성 교회를 들려서 부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같이 가자는 거야. 저는 처음 보는데 저보고 자기 방으로 가서 자기 사무실 가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그래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에 노숙자 한 명을 이렇게 우리 권사님 중에 열심히 전도를 하는 분이 있는데 노숙자 한 분을 데려왔대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이렇게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한 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감당해야 맞는데 아무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소홀히 한다고 이 친구가 또 이게 교회야?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뜯고 돌아다니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 한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참 이 광약교회는 이렇게 이런 분들을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 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너무 우리 교회가 대단해 보인대. 그분이 이제 그렇게 참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음 주 토요일에 저 어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갔다가 거기서 좀 일찍 출발해서 오후 3시까지 우리가 광약교회 행사장에 도착할지 모르겠다고. 자기 부목사하고 준비해서 참석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보니 티켓 판매도 하는 것 같은데 티켓은 어디 있냐. 내가 티켓을 안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냥 포스터 붙여가고 이거 이렇게 홍보를 좀 해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갔는데 이분은 티켓까지 팔아줄 생각이야.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목사한테 티켓을 이렇게 줄 테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홍보해 주시고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이것 좀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어쨌든 친절하고 여러모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이 주변 영등포 주변 교회만 지금 도는데 시간이 그렇게 부족했어요. 영등포 주변 한 10교회 정도 이렇게 돌게 되는데 내일 영은교회, 도림교회, 영신교회 이런 또 다른 교회 쪽으로 또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를 또 돌 참이에요. 이거요 무조건 가지고 들어가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이런 내용을 행사 내용을 얘기하고
네,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주변에 이 교회들이 다 우리 사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협력을 하려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들의 사랑이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참 기묘한 사랑이죠.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선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죄인도 어느 정도 죄 있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야 될 이런 더럽고 부정한 죄인을 거룩하신 신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노래만 하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그 죄인을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는 아들을 죄 속에 던져놓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아들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조롱과 야유 속에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불결한 죄인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이 사랑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 세상에서 거절당한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버림받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무가치해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싶어 자기를 죽이려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해서 의로워서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본성품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처럼 괜찮은 사람 사랑하거나 기브 앤드 테이크로 주고받는 사랑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할 가치도 없고, 어떻게 이 사랑에서는 안 될 그런 종자, 버려버려야 될 그런 종자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 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인, 나를 이처럼 사랑해요. 얼마만큼? 죽기까지. 하나님의 대신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가며 나를 살려내기까지 사랑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이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나고, 이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속에서 심령이 노래를 하며 일어나고, 심령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심령이 일어나서 갓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춤을 추며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일 새벽에도 그 말씀을 했죠. 시편 30편 11절.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춤은 슬픈 사람이 춤을 추는 거예요. 슬퍼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에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쁨에 춤을 추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슬픔, 좌절, 절망, 저주, 이런 속에 있던 자가 사랑을 만나면 일어나서 살아나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춤을 추며, 춤을 추는 것은 몸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몸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춤을 추며. 이렇게 춤을 춘다. 춤을 추는 사람이 미쳤나? 미쳤죠. 왜 미쳤냐면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출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사형수라고 생각해봐. 사형수야. 사형장에 들어가고 있는 사형수인데, 저 권위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특별한 사면이 떨어졌어. 그렇게 해서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죽어야 될 자가 특별한 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고 봐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죽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자가 살아나서 이렇게 자유 몸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러면 속에서요, 할렐루야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서 웃습니다. 웃음이 가득했죠. 그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출 거 아니에요. 춤을 추게 돼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풀려나서 그렇게 책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처음으로 거기서 만나서 알게 되고, 그 놀라운 신비를 만난 다음에 일어나서 제가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려고 춘 게 아니라 노래도 없고 어떤 무대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저절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서 노래를 하게 되고 기뻐가지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30편 11절에 슬픔, 좌절, 절망, 이 앞에 보면은 지옥의 30편 2절 3절에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월은 죽음이고 지옥이고 멸망의 구렁텅이죠.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이 멸망의 구렁, 지옥의 구렁, 수월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수월에서, 멸망의 구렁에서 건진받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슬픔, 좌절, 절망, 그렇게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렁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되 목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집을 팔아갖고 전문서 갖다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싶은 그런 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됐다는 것은 노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노래를 하게 됐고 이 감사가 드려졌고 그리고 몸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죽음의 배옷은 죽었을 때 입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배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어요. 기쁨으로 띠를 띄었어요. 배에도 기쁨이 가득, 내장에도 기쁨이 가득, 심령에 기쁨이 가득, 허리에 기쁨이 가득.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일어나서 노래하며 춤을 추게 돼요. 그런데 그 내면은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기쁨만 가득해 감격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영혼이 일어나서 노래하며 찬양해요. 그럼 곡조 안 맞고 박자 안 맞아도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우리 이번에 합창단이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준 주님, 나를 지옥 수월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의 주님, 지옥의 손내밀에서 나를 꺼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내 영혼이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노래가 미드바르 합창단을 통해 드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영혼의 노래, 그런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듣는 자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이게 큰 감동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예. 일반 뚜루뚜루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가사 내용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요. 예? 야, 이거 좋네요. 개 복숭아 이거 참 좋네. 엊그저께 박정식 형제님한테 돼지고기 3마리, 돼지 3마리를 잡아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돼지, 맛있는 어린 돼지들로 해가지고 3마리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돼지 애지예요. 어제 이렇게 잠깐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돼지 그 마리에 대해서 값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지 말아요. 자기의 값을 주지 말아요. 왜 그러냐? 광야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드려도 부족한데 어찌 돼지 그 값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드려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려 하고 그렇게 드렸는데도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 값을 받거나 그러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려는, 감사하려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야. 와, 이 친구 진짜 은혜 받았고 진짜로 감사하네. 예. 그 친구가 무당하고 살았잖아요. 무당하고 살면서 무당 그 점 보고 그거 하는 그것을 차려드렸어요. 그 돈이 자기가 벌어놓은 돈 다 털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다른 남자하고 사바사바 야바다바 된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요,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술 마시고 양평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와 맞먹는 도로를 밟은 거야. 그래서 앞에서 오는 차하고 죽으려고 정면 충돌한 거죠. 그래서 정면 충돌한 그 상대방도 다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내장이 전부 파열되고 간이 찢어지고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헬기가 떴어요. 헬기 떠가지고 헬기에 의사가 같이 타가지고 의사가 응급으로 수혈을 하면서 이송한 거야, 병원에. 그래서 응급 이송 조치 한 다음에 수술을 했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죽었다 산 거죠. 틀림없이 죽었을 텐데 산 거야.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전화가 왔어요. 사라한테 전화가 왔어. 오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래. 그래서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씩 운 거야. 예.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야.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갚아야 될 빚들이 지금 많아요. 거기 합의금으로 준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갚아야 될 것들이 많대. 그래서 주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서 지금 돈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확신이 내가 지옥의 구렁텅이에 있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하나님의 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이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받아. 그래서 내가 살게 됐어.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잖아. 그러면 감사뿐이죠. 속에 감사가 가득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드려도 부족해. 그 감사로 노래하는데 목소리만 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몸으로 찬양하면서 드려도 부족한.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다음 12절을 보면 마지막 끝에 뭐라고 했냐면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내가 줄게. 영원히 감사. 조금 하다가 말고, 감사 조금 하다가 말고, 감사 조금 하다가 말고, 감사하다 기분 나쁘면 안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 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맹구 나와서 그 어느 날 찬송을 한번 하겠어요. 너무 은혜스럽잖아. 그 어느 날. 네. 얼굴 표정이 우리 맹구가 너무 은혜스러워. 봐봐요. 뒤로 돌아 보여줘 봐봐. 얼굴 봐봐. 얼굴 보면 누구든지 다 웃게 생겼죠. 네. 아주 은혜스러워. 박수.
예, 방송.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요 옆에 영복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꼭 바보 같은 사람이 나가서 우리를 만나는 꼭 바보같이 생겼어. 어디서 왔냐고 우리한테 딱 물어봐. 내가 그 쳐다보면 웃음이 팍 나오는. 좀 여기도 바보가 있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 한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인지 성도님이 옆에서 여자분이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 열심히 듣고 있더니 얘기 끝나고 가려니까 5만 원을 가지고 가서 뭐 좀 사 먹었든지 하라고 5만 원을 주는 거야. 어휴. 그래 내가 애들 담배 사주려고 챙겨놨지. 내일 담배 한 갑씩 사주려고. 야, 그 옆에서 우리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감사로 참여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마음, 가슴, 몸으로 부르는 이 찬양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오는 하늘의 선율이 돼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강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 살자, 그래 저들도 일어났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자, 살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이러한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극한 슬픔 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슬픔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기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의 띠를 띄었다. 기쁨으로 칭칭 그 영혼이 그 몸이 동해졌다. 배에도 기쁨, 마음에도 기쁨, 내장에도 기쁨, 이 허리에도 기쁨, 뼈에도 기쁨, 기쁨으로 가득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고백하며 삶으로 우리 주변의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잃고 죽으려고 한강을 생각하고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미드바르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그날에 많은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있고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허무한 내가 바람 잡았나? 잡았는데 없네? 이렇게 허무한 인생들이 이곳에 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히 살아나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춤을 추는 기쁨으로 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대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옥의 저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것 드리니 받아주시고 드린 심령들을 더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들녘의 오곡이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개 숙은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이 출렁이는 그 황금 물결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러한 부유함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것, 진리를 알고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이 놀라운 천국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능력 속에 살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이야. 맞아.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됐어. 이 축복을 확인하고 감격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